32절입니다. 먼저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읽으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임박한 종말신앙과 시한부 종말신앙.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는 1년에 3차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백향목과 돌로 지어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와서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번 명절은 봄에 유월절, 그리고 초여름에 맥추절, 또 가을에 수장절입니다. 이 세 명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3가지 신앙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영어로 말하면 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무서운 재앙이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그 모든 것을 일시에 죽이는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 집안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흘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간직했다가 정월 14일 저녁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가 죽이려고 지나가다가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인 줄 알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시험에 이 유월절이 나왔어요. 유월절에 대해 쓰라 그랬더니 또 한자까지 써서 여섯 육자에다가 달월자 써가지고 유월, 그 유월이 아니고 넘어간다 할 때 유월절입니다. 아멘. 이 유월절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간직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2월절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발견해서 태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은, 이스트를 넣은 그 부푼 부드러운 빵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만 먹게 하셨어요. 이걸 뭔 상징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다음에는 우리 삶에서 죄를 제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저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죄를 실컷 짓다가 회개치 않고 죽었어요. 이 사람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듭시다.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역사상 가장 성령에 충만할 때에 헌금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또 부인이 또 거짓말하다가 또 그 자리에 또 죽었어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구원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죠. 왜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사람은 무교절, 자기 삶에서 누룩으로 상징된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역사상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감히 성령을 속이려고 해요.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다시는 회개치 않을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맥주절은 밀을 수확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만으로는 77절이지만 49일이지만 첫날을 동양식으로 포함해서 계산하면 50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구약시대 때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구약교회가 탄생했고, 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밀을 수확하듯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만큼 받아야 돼요? 7배의 7배를 받아야 돼요. 여기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7배의 7배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명절이 가을에 지키는 명절인데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수장절은 그 해의 곡식만이 아니라 과일을 포함해서 모든 곡식들을 갈무리해서 이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예요. 수장절,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써서. 이 수장절은 뭐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알곡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주님의 영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간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수장절의 다른 이름이 초막절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내가 알곡성도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초막짓고 나그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고 초월해서 항상 내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에 성경책을 한 권 읽었어요. 뭘 읽었을까요?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6월절 신앙, 무교절 신앙 가져야 돼요. 또 맥주절 신앙, 77절 신앙 가져야 돼요. 또 수장절 신앙, 초막절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신비에 쌓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불과 한 달 남짓밖에 머물지 못했고 그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저자의 깡패들이 자기를 잡아서 린치를 가하려고 하기에 그냥 몰래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이 항상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건강하게 자랄까 염려했는데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왔고 또 로마 각처로 그 소문들이 퍼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니까 그들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14권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도 예수님의 강림이 나오죠. 또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또 3장 마지막 절에도 또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또 나옵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리고 4장 13절에 18절은 또 예수님의 이 재림하심에 대해서 아주 순서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으로 들림 받을 텐데 그럼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자보다도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은 0.00001초 차이겠지만 분명히 그 논리적이고 순서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5장 1절부터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근데 교회 역사상 항상 인기가 있는 이단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날짜를 딱 정하고 그때 오신다고.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마치 우리 작전기도 하듯이. 우리 작전기도 하면 어떻게 하죠? 작전기도 할 동안은 40일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작전기도 끝나는 순간에 그냥 또 다시 풀어지죠. 이 시한부 종말론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5장 23절에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서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또 2장 10절도 보니까 그날에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짧은 성경 안에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또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시는 이 수장절 신앙, 추막절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채찍질하며 불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믿음의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장절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거짓 목사가 다미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미선교회가 뭔지 아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약자가 다미예요. 다미선교회를 만들어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여기에 최소한 열심으로 참여한 사람들만 2만 명이가 되고, 또 여기 연루된 사람까지 하면 아마 수십만 명이 여기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다 거짓말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무슨 설교 안 해요? 재림 설교 안 합니다. 저와 같이 이런 임박한 종말 신앙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 현역 때 한 번, 원로 목사님 때 한 번, 딱 2번인가 들었고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 신앙이 불투명해요. 1910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신앙의 부흥이 십자가 신앙, 회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1970년대, 1980년대 그 양적인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고 이 약식 복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고 입으로 신하세요. 기도 따라하세요. 영접하셨습니까? 아, 구원받았습니까? 박수 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예수 믿게 했지만은 그들에게 진실한 회개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 유월절 신앙, 이 죄와 싸우는 무교절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의 순전함을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재림 신앙에서 나왔는데 그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동력조차 이 쌍발 제트기에 엔진이 하나 꺼졌는데 또 하나 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급속도로 추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소금으로서 맛을 잃고 땅에 버려져서 밟히우는 그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이 임박한 종말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모아가지고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그 강해집을 냈는데 여기서 그분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 재물을 유무상통하는 비밀이 바로 이 임박한 종말 신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유무상통의 이상적인 삶은 본문의 초대교회에서만 그것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까요? 바꿔 말해 초대교회 초기 일시적이나마 그 같은 삶이 가능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대답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종말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임박한 재림을 믿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임박한 종말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예외 없이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물질이란 필요의 충족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그처럼 자신들의 믿음과는 전혀 어긋난 현실에서 그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물질을 신봉하던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견해 중에서 임박한 종말신앙이 그처럼 모든 재물을 유무상통하는 삶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때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이제는 서로 재물을 융통하는 삶이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하고 고린도 교회들이 헌금하는 더 큰 전 세계적인 주님의 공교회의 규모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지 약 25년에서 30년 지난 사이에 이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유무상통의 삶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이제 그런 흔적들이 없어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 두 번째로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의 북부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2절 하나님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흉년이 오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끼니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 형제된 생면부지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극한 가난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하여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서 그만해라 했는데도 그들이 그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3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3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턱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두 끼 먹는 거 한 끼로 줄여가지고 연보했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그 궁핍한 소식을 듣고 그들도 교회 차원에서 다른 교회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물질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그들의 당대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주님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신약성경 어느 곳에서도 너희들이 그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니까 조금 좀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신약성경에 한 구절도 없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도 한 구절도 없고 요한 1, 2, 3서에도 한 구절도 없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도 한 구절도 없어요. 도리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 당대에 일어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조롱해도 임박한 재림신앙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6절로 넘어가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신약 성경에 기록돼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읽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편지인 요한계시록에서 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죠.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저게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Look, he is coming with the clouds. 보라, 그가 지금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시는 중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재림하시게 출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도착을 안 하셨어요. 언제 도착할지는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미래형처럼 지금 번역을 해놨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에르코마이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진실로 속히 가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미 출발하셨어요. 전화해봤더니 부모님 오신다 그랬어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출발했어. 근데 아직 도착 안 하시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진행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어떤 이유가 있어 늦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1970년대 그 전에 오시자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태어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임박한 종말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이 바로 내일 올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설 그날, 물론 평균 수명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나는 내일까지 살아있겠다고 100% 교만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것은 이 임박한 종말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게 돼요. 너무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날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본문으로 에녹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를 읽었습니다. 근데 에녹과 노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또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라크인데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손잡고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손잡고 걸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멀리 왔어요. 에녹, 너 그냥 나하고 같이 천국으로 가자. 그렇게 데려가셨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죽음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이 에녹을 삼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또 두 번째,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 세계 모든 숨쉬는 생명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죽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 보존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아들을 낳을 때 이제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뜻을 담아서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말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무트가 죽음이란 뜻이에요. 셀라는 보낸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보내요. 뭘 보내요? 죽으면 세상의 심판을 보내요. 그리고 제가 이걸 연대표로 만들어 봤는데 노아 홍수가 언제 발생하는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심판이 와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이제 자기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죽으면 보낸다.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요?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자기도 잊지 않고 아들도 잊지 않게 하려고.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하러 다니다가
좀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기도하기를 중단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지하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제 차의 오른쪽 그 운전석 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차문이 움푹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로 움푹 들어갔냐면 전동 스위치를 내리니까 이 내려가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의 경고로 받았어요. 너 기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고치지 않고 한 달을 그냥 놔뒀어요. 왜? 문 열 때마다 내가 기도 생활 게을리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경고하셨구나, 경계하셨구나. 잊지 않으려고. 할렐루야. 엔녹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담부터 야곱까지 연대표를 만들다가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죽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담의 아들 셋이 죽든지, 아니면 손자인 에노스가 죽든지, 그 다음에 에노스는 누굴 낳았죠? 마할랄렐인가요? 마할랄렐을 죽든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런 식으로 죽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이 죽은 후에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신비를 가지고 있느냐면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었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잔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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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아도 세상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숨쉬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신다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막대한 재정과 수고가 필요했겠어요?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 한다고 많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부터도 조롱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노아는 그걸 믿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노아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어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아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죽기만 하시면 세상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긴박함과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근신함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아버지는 자기 이름에다가 세상을 안위한다는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세상을 심판받는데 그것이 안위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왜 안위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애들을 볼 때 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노아 할아버지가 왜 술에 취하게 되셨을까? 노아 할아버지가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이 다 망했어요. 나와보니까 시체 투성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노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벌써 삐딱하게 나가요. 또 그 손주인 가나안이라는 녀석은 더 삐딱하게 나가요. 그리고 드디어 증손주 중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건설해서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아요. 그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놨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마셔봤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술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왜 마셨을까? 그 세상의 죄악을 지켜보는 노아의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조금 풀리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이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언제 실현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박한 종말신앙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한번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당사자 개인은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가져옵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름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20년 후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노아한테 가르쳐 주셨으면은 사람들이 언제쯤은 회개하는 신용할까요? 119년 6월 달쯤 돼서부터 갑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노아 이 자재 사는데 뭔가 부족한 게 없어? 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999년에 이제 1000년이 되면 세상이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재산을 팔아서 수도원에 헌납을 하고 술을 끊고 방탕한 모든 습관을 끊고 그냥 자정에 모여가지고 그냥 열광적으로 나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자정의 종이 12번 치니까 옛날 삶으로 싹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럼 120년은 뭐예요? 노아 이후에 사람들의 생명이 줄어들죠. 400살에서 200살로 120살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의 한계예요. 왜? 900살 살게 했더니 도무지 회개할 줄 몰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살게 했는데도 세상에서 기고만장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900살 살았으니 첫 번째 세상이 어떻게 1500년 만에 멸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의 수완을 120년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 45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시한부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바로 오늘 밤에 오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오늘 잘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회사 가시고 오늘 자녀 잘 키우시고 오늘 깨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오늘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찬송 부르면서